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축복의 보혈.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보혈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보혈은 건세여 능력이요, 무기요, 방패요, 축복인 것입니다.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전 인류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인해 구원이 예배된 자들입니다. 피를 흘리신 목적은 제사함, 우리의 연약의 제사함에 그 피가 있습니다.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흘린 보혈의 피에는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언약의 피,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혈의 피가 우리 몸에도 피가 흐르고 있죠. 피가 흐르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공간과 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듯이 우리 몸속에도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흐르고 있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죠. 피가 여러 장기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도 우리가 예수님 보혈의 피도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으므로 우리 죄가 속량이 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언서 18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절 12절입니다. 18장 1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은 보혈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이제 겸손하지 않고 또 이제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늘 겸손함으로 늘 겸손함은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보혈의 피는 흐르고 있습니다.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2절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돼요. 왼쪽으로. 16장 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예, 사람의 행위가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의 행위가 깨끗하다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심령이 깨끗한가, 정결한가, 정직한가, 또 그 거짓말, 저희들은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 있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이 거짓말도 이거는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인 것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거짓말하다 보면은 더 막 거짓말하게 되고, 그죠? 조그만 거 거짓말하게 되면 더 큰 것을 거짓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본인은 또 거짓말해서 마음이 괴롭죠. 심령이 괴롭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에게도 보혈의 피는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보혈의 피는 권세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흐르는 보혈의 피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 나가려면,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려면은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앞절의 말씀에 겸손해야 되고, 또 이제 순종해야 되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으로 행위가 깨끗하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할 수도 있어요. 뭐 누구든지 잘못할 수도 있고, 뭐 거짓말할 수도 있고, 뭐 진실을 말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 하는 행위의 본인도 그 행위에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해결을 해야 되죠.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다 실수를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되돌아서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너희가 기억도 안 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신약성경 맨 뒤에 가야 돼.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곳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거사님 계신 곳에도 예수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 22절 15절 말씀이 또 그리고 살인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다는 건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치유받고 내 영이 치유받고 내 육이 치유받고 내 영과 혼과 육이 치유받을 때에는 받는 것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치유가 일어나고 영생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어야 되므로 우리는 미워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살인이라고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이제 미워하는 게 되면은 얼른 주님께 아뢰고 회개하여서 깨끗하게 씻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7장 21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1에서 24절 248페이지 신약성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248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에서 2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는 세상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미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핥히게 되고 또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선포할 때에 악한 귀신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에 그 각색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안전병에도 일어나고 예수님 보혈의 피에 귀머거리도 듣게 되고 눈먼자도 보게 되고 예수님 보혈의 피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잡혀있는 영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전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권세와 권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에 붙잡혀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 성령의 법에 붙잡혀 있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권세와 권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음란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성령의 법이 이기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아멘. 성령의 법으로 늘 이기시고 승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죄의 삭은 왜 사망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 성경 찾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묵상해서 읽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기억해 보세요. 뭐가 죄라고 했습니까? 미워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거만한 죄, 교만한 죄, 또 세상의 영에 속해서 사는 죄, 이러한 것들이 죄인 것입니다. 예, 그 죄 있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 속에도 우리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 속에도 피가 흘러서 생명에 이르고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도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내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 왜 사망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망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법.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법으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미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본인 마음이 더 괴롭잖아요. 그죠? 내 마음 편하자고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나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아멘.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법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늘 영생은 생기입니다. 살리는 것, 생기. 내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사랑이 있고 또 미워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그렇지 않고 겸손하고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죠. 내가 생기가 부어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또 겸손함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안에서 생기를 얻어 건강하고 영생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생명으로 승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고 했죠. 이 공간에도 흐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흐르고 있고 우리의 공간과 모든 것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악한 사단을 내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천군 천사들로 수종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인데 그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 죄가 하나도 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왜 보배로운 피인가요? 보배로운 피는 보배는 엄청 귀한 것을 보배라고 합니다. 엄청 귀한 것을 보배라고 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피 흘리고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내가 피 흘리고 내가 고통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과 나의 그 피 흘림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셔서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보배로운 피인 것이고 영광스러운 피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배로운 피이고 영광스러운 피인 것이에요. 아멘. 아멘. 네. 나하고 연결되지 않았다면은, 그죠? 나하고 연결되지 않았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의 피가 보배로운 피다. 그 사람들은 보배로운 피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인 거예요. 누가 나를 대신 위해서 죽어줄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식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없죠. 나를 위해서 대신 죗값으로 피 흘려주나요? 옛날에 그 왜 뭐 저기 매 맞는 거 있잖아요. 막 저기 그 왜 옛날에 막 그런 거 보면 저기 막 매 50대 40대 막 그거 대신 매 맞아주는 걸 뭐라 그래요? 돈 받는 예, 그거 뭐라 그래요? 대신 매 맞아주는 거? 옛날 시대에 막 그런 거 옛날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무튼 매는 막 대신 맞아주고 옛날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매 맞아준 거지. 이거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죽을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보배로운 피고 영광스러운 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어린 양 같은 아주 그 어린 양의 피인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피는 금방 태어난 어린 양의 피는 아주 맑아요. 그죠? 뭐 이렇게 그게 이물질이 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피가 엄청 깨끗하죠. 어린 양의 피는. 그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정결하다는 거예요. 보배롭다는 거예요. 네, 그래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가 정결하고 너무 정결하고 보배롭게 정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귀신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다른 피가 섞이지도 않았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깨끗한 피이기 때문에 권세와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보배로운 피고 영광스러운 피고 놀라운 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정결한 피, 보배로운 피, 순결한 피, 이 시간 수혈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수혈 받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수혈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몸의 피가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권사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요. 권사님은 행지하셨어. 이거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저에게도 저도 놀랍습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저도 말씀 전하면서도 막 깨달음이 오고 막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0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그 바로 왕에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출애굽하는데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그 마지막 재앙으로 그 모든 이스라엘 땅의 장자를 죽이는 일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일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집의 문 간에는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지나간다. 재앙이 지나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양을 피를 바르는데 어떤 피를 바르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여기에서 출애굽기에 이제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이 구약시대 출애굽기 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수컷으로 하라고 하고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뱃속에서 12달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흠없는 1년 된 마리아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다 재앙이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문설주에도 발라야 됩니다. 아멘? 예수 보혈의 피를 늘 우리는 가는 데마다 예수 보혈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를. 그러면은 재앙이 지나갑니다. 아멘. 예수 보혈의 피를 사업장에도 뿌리고 자녀들한테도 뿌리고 막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악한 영들은 지나갑니다. 재앙이 지나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돼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맨 뒤로 신약 히브리서 9장 22절로 히브리서 9장 22절 360 2페이지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이것은 모든 물건과 모든 것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 보혈의 피 뿌리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지금 이곳에도, 이 공간에도, 지금 현 시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만 보혈의 피가 흐릅니까? 아니죠. 지금은 성령으로 내려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내려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성령으로 지금 이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 그 한 사람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한 사람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한 사람이 무덤에 묻히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전 세계 인류의 이 모든 피조물을
예수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부활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가잖아요. 한 알의 씨앗이. 조 있잖아요. 조하고 뭐 깨 같은 거 한 알의 씨앗이 엄청나게 수천 개, 수만 개가 열린다는 거예요. 특히 조 알죠? 조 그거 한 알이 그 어떤 사람이 군에서 조가 한 알 심어서 그 나무까지 하나에 조가 몇 개 열렸나 세봤대요. 수만 개가 달려있더라니까. 그 한 줄기 안에 조가요. 조가 많은 거. 그쵸. 그러니까 그게요. 하물며 곡식도 그러한데 예수님께서 보혈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아멘. 무덤에 묻히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모든 전 세계만 피조물들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열매를 맺으셨어요. 부활의 열매를 맺었어요. 영생의 열매를 맺어주신 거예요. 아멘. 하물며 곡식들도 땅에 심기워져서 수천 가지 수만 개의 열매를 거둬들이는데, 그래서 추수의 때가 지금 마지막 때, 추수의 때입니다. 지금요.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우리 추수해서 거둬들입니다. 우리들 열매를, 사람의 열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들을 쏙쏙 뽑아 올립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늘 성결하게, 정갈하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늘 씻어 정결하게, 그 신부의 옷을 더럽히지 말고 정말 그 영과 혼과 육이 정결하게 늘 깨어서 신부 단장으로 늘 준비하여서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끌어올리실 때에 정말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9장? 9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9장 7절에서 7장 9절이라고. 아니요. 7장 9절에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로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4절까지라 그랬나요? 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했더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요.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이들은
7년 대환란 있기 전에 들림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여기 보면은 14절 14절 읽어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끝절에 읽어보실게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해요. 이건 7년 환난 중에 순교하여서 그러니까 들림받지 못하면 첫 번째 휴거에 동참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휴거에 탈락되잖아요. 탈락되면은 그 환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환난에 들어가게 되고 그 환난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씻어 희게 되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에 세마포옷을 신부옷을 준비하지 못해요. 신부옷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신부들이 들림받고 난 후에 환난으로 들어가서 그때서야 뒤늦게 회개하고 울부짖고 회개하여서 그때 가서 이제 끝까지 예수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선포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순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 스스로 죽는 것도 아니고요. 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냥 쉬운 죽음이 아니에요.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그 죽음의 고통을 겪어가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몇 날 몇 달 동안 너 예수 믿지 말고 이 짐승표 받아라 막 이렇게 막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환난에 들어가게 되면은 고통이 너무 고통에 겨워서 다 이게 또 짐승표 받게 되는 수가 54억 명입니다. 극히 소수입니다. 또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도.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지옥에 가죠. 근데 이게 지금 환난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첫 번째 휴거에 탈락이 돼서 환난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 짐승표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살해도 안 돼요. 자살해도 지옥에 가요. 짐승표 받아도 지옥에 가고. 요즘에는 짐승표 그게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미 나왔대요. 이미. 멀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확한 시와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눈이 녹고 얼음이 녹는 것을 볼 때 너희가 봄이 오는 것을 알지 않느냐.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 질리는 것을 보면 여름이 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너희들이 어느 때인가 하고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들 이제 우리가 이제 짐작은 해도 이제 정확한 우리 시와 때는 알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근데 짐승표가 조금 여기 시간은 그거 찾으면 그거를 사는 거라고 그러던데. 네, 맞아요. 물건 사는 거라고. 네, 맞아요. 그거는 오늘은 지금 그 짐승표에 대한 이게 메시지 그게 이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또 기회 되면 이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야지만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마지막 때에는요, 그냥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입니다. 아멘. 아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될지어다. 아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여질지어다. 아멘. 영과 흥과 육이 깨끗하여질지어다. 아멘. 아멘. 어린 양의 보혈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여질지어다 하고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는 순결한 피예요. 깨끗한 피.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더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는. 지금까지 뭐 대충 뭐 이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부터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정결하게, 더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이기셔야 돼. 이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내가 무의식 가운데 그냥 이게 턱 타버린다니까. 거기에 그냥 노연하게 사단에게 그냥 줘버리면 안 돼요. 그 영을 지키셔야 돼. 깨끗하게. 네? 조금만 거짓말하면 그냥 사탄이가 얼마에 탁탁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보혈의 피로 늘 정결하게 그거를 그냥 사탄에 빼앗기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그럴 때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나가 하고 외쳐버리셔야 돼.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회개하면 깨끗해집니다. 아멘. 또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인가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이긴 자들이 영광 받는 영광을 받는 이제 때인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끝까지 승리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의 능력과 예수님 그리스도의 건세로 우리가 이제 만왕을 만국을 다스리는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에서 18절 173페이지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 신약성경 17에서 1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가 이제 선포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할 때 믿음으로 이제 그거를 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초자연적으로 우리 속에서 흘러 들어와서 모든 병이 떠납니다. 아멘. 모든 질병이 치유받습니다. 아멘. 선포할 때마다 그거를 아주 얼른 취하십시오. 그래야지 내 것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마태복음 9장 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손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예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의 피 하면서 좀 두들겨 보세요. 몸을. 아픈 곳 위에 얹어서.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 어깨도 좀 이렇게 두들겨.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그 밑에 있죠. 바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너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누워있는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일어났습니다. 아멘. 권사님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씩씩하게 걸을지어다. 아멘. 강인하게 걸을지어다. 아멘. 무릎팍에 연골이 차고 발목에 힘줄이 돋고 발가락에 힘줄이 돋고 이제 정말 일어나서 씩씩하게 강하게 튼튼하게 걸을지어다. 아멘. 씩씩하고 강하게 걷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이게 마음이 약하면 안 돼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마음이. 내가 걷고야 이게 마음이 강해야 돼요. 걸음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8년 동안 못 걸었으나 걸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할렐루야 얼마나 그거 기적입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제 마음이 더 강해서 더 기쁨 가운데 차야 됩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 축복의 보혈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보혈의 피를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래서 모든 삶에서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